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감사절기입니다. 네. 맥추가 아니라 맥추입니다. 맥추 감사주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1차원, 2차원, 3차원의 감사가 있다 그래요. 1차원의 감사는 무엇 때문에 감사.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살아 있은 것에 대해서 이유, 감사. 건강한 것 때문에 감사. 이런 것이 이제 1차원의 감사가 되겠죠. 그리고 보통 2차원의 감사는 내가 비록 지금 몸이 좀 안 좋지만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내가 비록 사업의 소득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감사. 왜? 우리가 TV에 이 아프리카 사람들 전 세계에 거의 한 8억 명, 9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루에 $1 이하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니까. 3차원의 감사는 내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한 거죠. 죽음 앞에서도 감사. 아주 고차원적인 감사. 왜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시작, 출발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1년 12개월 중에 전반기 6개월을 이제 다 지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맥추 감사 주일로 드리게 됨을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크게 아주 중요한 절기 3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3대 절기라고 그러는데 6월절, 그 다음에 수장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맥추 감사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은 밀을 거두는 때로부터 초실절, 그러니까 이 밀을 거두는 이 초실절로부터 일주일, 7주를 세워서 49일, 그러니까 일주일을 7번이죠. 7, 7이 49, 49일 되는 그런 날이죠. 따라서 이 맥추절을 77절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이 초실절은 보리추수와 관계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은 여러분 보리수확이 아닌 밀수확이 더 가깝습니다. 밀수확. 그런데 이것이 번역이 되면서 번역상에 약간 오류가 생긴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한국적인 정서로 보았을 때에, 또 우리도 농경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인 정서로 보면 우리는 또 보리수확이 더 가까워요. 보리수확이 더 가깝기 때문에 바로 이 보리맥을 쓰는 거죠. 그래서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기가 또 중요한 이유는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바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을 때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들이 간절히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바로 이 오순절날, 바로 맥추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도들에게 임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드디어 신약시대의 교회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출발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적으로 봤을 때 맥추절기는 너무 중요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맥추 감사절기가 왜 중요한 날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첫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고생스러운 광야 생활을 다 마친 다음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도 감사한데 더 감사한 것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지은 그 곡식과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맥추절과 신약의 맥추절은 이름은 다르게 오순절로 부르죠. 다르지만 그 의미는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구약의 맥추절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보리 밀 농사를 추수할 수 있도록 도우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반적인 감사의 표현이라면, 신약에 있어서 이 맥추절기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은혜 시대, 즉 교회 시대의 출발, 교회 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그런 오순절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언급한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바로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첫 단추가 바로 이 오순절날, 즉 우리가 오늘 지키는 맥추절날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약의 맥추감사절기는 온 세상에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파되어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지구촌의 영혼들이 여러분 구원받는 출발점, 시작점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의 맥추절기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절기가 신약의 바로 맥추절기 오순절인 것입니다. 이 맥추절기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세워지게 되고, 2000년이 지나서 2024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빛나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2024년 이제 6개월 지나온 6개월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이 맥주 감사 절기를 의미 있게 여기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첫 번째로 감사는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살 때에는 옵션을 내가 내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요, 성경에 보면 나의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본문 14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킬지니라라고 명령이 되어 있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기서 너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바로 거룩한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에 입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매년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작년에 감사절을 지켰으니까 금년에는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목숨이 내가 살아있는 한 매년마다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절기를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신명기 5장에는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규례와 명령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규례와 명령은 반드시 백성들이 지키고 행하는 핵심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구체적인 우리의 행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신앙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함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행동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앞에 전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 독자를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100살 때 낳은 아이를 번제단에 올려놓고 머리 띄고 사지 다 떼버리고 그 다음에 이 배를 갈라서 내장 다 꺼내고 살을 발라가지고 불에 태웁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를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저 멀리 부엘세바에서 지금의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까지는 10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다음에 사환 둘을 데리고 100km 이상을 걸어갑니다. 3일길을 걸어갑니다. 정말 이 3일길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정말 잠도 안 오는 길이겠죠.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드디어 칼을 빼서 아들 이삭을 칼로 찌르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저 옆에 바로 양이 걸려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고 그걸 대신해서 번제물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 앞에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순종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은 하나님의 요구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명령에 순종할 때에 드디어 여러분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즉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구약 율법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총 613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라랍니다. 토라. 히브리 토라. 613가지의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너 그걸 하라. do it. 그걸 여러분 do it 하라는 거. 그걸 하라. 248가지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 놀랍게도 여러분요. 하지 말라. 365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1년은 365일인데 365가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1년 365일 살아가면서 하지 말 것이 그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이 지상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너무나 유명한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아니할 때 함께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아요. 그것을 네가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주님이 뭐라 했어요?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빠지고 불순종 가운데 빠져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되는가? 따라서 합시다. 전인격적으로 감사해야 된다. 큰 소리로 합시다. 전인격적으로 감사합시다. 네, 전인격적으로.
뭡니까?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감사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면 일단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자기가 살던 이 타양 땅이 아무리 멀고 험난한 길이라도요, 절기 때만 되면 모든 만사를 다 제쳐놓고 무조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그 먼 길을 도보로 걸어가며, 물론 말을 타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먼 길을 발로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드려지려면요, 재물을 딱 끌고 양과 염소를 끌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하나님께 정말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 된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전격적으로 육체와 영혼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여러분요, 거기서 이제 감사 제물을 드리는 거죠. 며칠 전 알라 신을 믿는 이 무슬림들이 사우디에 있는 그 알라 신의 메카 성지죠. 그 메카 성지를 방문했다가 1000명이 넘게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 여러분 뉴스에 흘러넘쳤습니다. 순례객들이 더러는 더워서 죽고 더러는 깔려서 죽고, 그들의 평생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알라가 탄생한 그 사우디 메카에 한번 가서 순례하는 것, 성지를 가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돈을 모아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메카 성지에 가보는 것이 소원이에요. 알라 신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너무너무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들은 손과 발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다해서 메카를 향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하루에 5번, 무슬림들은 알다시피 공항 비행기 시간에도 여러분 가다가도요, 하루에 5번 시간을 맞춰가지고 양탄자를 딱 깔고 여러분 어떻게 하냐? 그 알라가 묻혀 있는 메카 성지를 향해서 감사 절을 합니다. 하루에 5번. 가짜 신, 인간이 만들어낸 그 신 앞에서도 이렇게 그들은 열과 성의를 다하고 전인격적으로 그 알라를 섬기고 감사하고 있는데, 참 신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저 당연한 것처럼, 그저 이것이 당연히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짜 짝퉁신을 믿는 그들도 목숨 바쳐서 감사하는 그 마음을 알라 신을 향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들보다 못해서 되겠냐는 겁니다. 이 맥주절은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큰 축제를 우리가 감사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읽습니다. 다같이 본문 15절 시작.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할렐루야. 물론 이것은 6월절 감사를 위한 감사 명령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이 뭐냐 하면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고, 이것 또한 명령으로 됐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 하나님이 무슨 헌금을 강조하고 물질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착각하는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의미는요, 이 안에는 3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 앞구절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종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해방됐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애굽에서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꺼내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너를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이제 진정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꺼내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줬기 때문에 오늘날 네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이 사탄 마귀의 죄의 종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총으로 그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그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빛 대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의 옛 신분인 죄의 종, 마귀의 종, 그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죠. 또한 금년 한 해 6개월 동안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건강하게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는 살아왔어요. 앞으로 남은 6개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엊그저께 시청 앞 그 사고 여러분 다 알잖아요. 화성 공장 사고 다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시간 그때 거기서 죽을 줄 상상은 했겠습니까? 시청 공무원 중 한 분은 그날 승진한 날이래요. 승진한 날인데 그 돌진한 차량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세상 마감할 줄 꿈엔들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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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6개월 하나님 도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표시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정신 또는 감사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슨 물질로만 자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빈손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물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정신, 헛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이것이 신약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길수록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내 마음은 무조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대상한테는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 대상 앞에는 절대 여러분요 빈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만큼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정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무 생각 없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런 정신과 마음에 따른 이제는 두 번째가 이제 물질이 될 수 있죠. 이러한 정신과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 시편 찬양인데요. 바로 150편 6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냐? 마지막 말씀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호흡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르하우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게 여러분 생기라는 단어예요. 생기. 생명.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숨 쉬는
그런 호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를 가진, 이 생기를 가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초청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 호흡이 없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찬양해도요, 그 하나님을 안 받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 비록 돼지 목 따는 소리로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찬양을 귀하게 여기고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 신약을 사랑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감사의 찬양은요, 천국 음악 축제의 소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감사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번성케 하고요. 할렐루야. 쇠하지 않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영화롭게 한대요. 예레미야 30장 19절 말씀,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감사의 소리를 듣고 기뻐하시기에 그에 대한 응답으로 번성케 해주시고 쇠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요, 비천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2024년 후반기가 시작되는 이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 빛나게 성도님들이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6개월 동안, 이제 남은 2024년 6개월 동안 나의 상황이, 나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내 입술에는 불평, 불만이 아닌 무조건 하나님 앞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차원적인 감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남은 6개월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남은 6개월 동안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겠습니다.